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 이름에 불만 없으세요? 이름 불만 없으세요? 불만 있어요? 순두기가 싫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기도원 집회를 안 가는데, 그때는 어느 기도원에 이렇게 자주 집회를 갔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차도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데, 한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좀 바꾸고 싶은데 목사님 제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분의 이름은 서기만이에요. 기만. 그래서 내가 서기만 하면 됐지 뭐 회장하려고 드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아주 진지해지면서, 그렇게 좋게 해석하면 좋겠지만 이 기만이라는 이름이 남을 기만하다, 속이다, 그런 뜻이 있어서 자기 이름대로 평생에 사기만 치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이름을 바꿔서 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 치고 진짜 사기꾼 없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말이 진짜로 들리지도 않아서 제가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또 화제가 어디로 옮겨갔냐면 그 기도원 원장 이름으로 옮겨갔어요. 그 기도원 원장을 제가 알게 된 게 1995년경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 후배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 이미 저는 그분이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나한테 미리 전화를 했거든요. 합격했다고. 근데 그 다음 날 국민일보에 합격자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명단을 살펴보니까 이분 이름이 없는 거야.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합격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나한테 거짓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1월달이 되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모든 합격자들이 다 어학연수원에 들어가서 헬라어하고 시브리어를 마스터합니다. 그래서 한 달씩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을 받는데 어학연수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합격자 명단은 없는데 어떻게 어학연수원에 들어갈까?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분 이름이 하도 촌스러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대외적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주민등록상 이름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자 명단에는 그 촌스러운 이름이 들어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은 아름다운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름의 뜻이 별로 좋지 않다거나 혹은 어감이 좋지 않다거나 혹은 성명학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리고 요즘은 법원에 신청하면 쉽게 이름 바꿔줘요. 옛날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분도 늘 불리던 이름으로 법원에 정식으로 개명 신청을 해서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상으로도 그 이름이 됐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는 다윗이니 바울이니 바나바니 요셉이니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성은, 예찬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물론 그 이름을 바꾸는 까닭은 그 이름대로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에게 다 이름의 뜻이 있지 않나요? 제 이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본식입니다. 성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내 이름을 지으신 분은 제 아버지이세요. 제 돌림자는 가운데가 본자예요. 본자 돌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 글자 중에서 이 첫 번째 자하고 두 번째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끄트머리 자만 남아있는 셈인데 이 마지막 끄트머리 자가 식자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구본식입니다. 제 성은 구가인데 능성구가입니다. 저라도 화순이 저희 본관이에요. 거기 저희 선산이 120만 평이나 있습니다. 구는 갖출 구자를 써요. 그래서 중국에서 구 그러면 중국 발음으로 쥐거든요. 쥐본스예요. 그래서 제가 쥐본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쥐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늘 공지도 쥐 그래요. 공부할 때 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알아서요. 그래서 그 구라고 하는 것은 갖추다, 뭐 온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본자는 근본 본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 근본 본자는 뭐 뿌리, 근본, 기초 뭐 이런 걸 의미하죠. 그리고 식은 물 맑을 식자를 씁니다. 이 물이 맑다, 엄정하다, 바르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식자는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제 이름이 가지는 뜻은 근본이 바르게 갖춰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제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이름만큼은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적으로 지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근본이 맑게 씻어지고 바르게 갖추어진 사람. 멋있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내 이름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불만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름을 새롭게 바꾼 한 여인이 나옵니다. 원래 이 여인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죠. 오늘 우리는 이 여인과 그녀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 그녀는 모두의 존귀한 어머니가 될 겁니다. 이 여자의 남편이 부르던 그 여자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그녀의 이름의 뜻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꾸신 것일까요?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무슨 뜻일까요? 역시 존귀한 어머니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 말이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그건 역시 맞아요. 그러면 사레와 사라는 어떻게 다르냐? 얼마나 다르길래 이삭을 낳기 전에 어머니의 이름부터 바꿔주신 걸까요? 또 태어날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름부터 바꿔주실까요? 이거 참 대단한 일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순득 사모님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줄 테니까 이제부터 너는 이순득이 아니고 이순덕이다. 그러면 태어날 아들이 어떤 아들이길래 엄마 이름부터 바꿔주시는 걸까요? 사레와 사라는 단어의 끄트머리 즉 뭐가 달라요? 어미가 다를 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히브리어에서 그 단어의 마지막에 이자가 붙으면 나예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예. 히브리어에서 아부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비 그럼 뭐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기드온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기드온이.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창녀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함께 살진 않지만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멜레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레크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이거예요. 나 이대 출신이야 하는 것 똑같아요. 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우리 여기 이대 나온 여자 없죠? 그러니까 사라에 어미의 이가 붙으면 사레가 됩니다. 사레는 존귀한 여인 혹은 존귀한 나의 어머니가 돼요.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존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존귀한 어머니였고 존귀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사레는 나의 존귀한 여인이 되지만 사라는 그냥 존귀한 여인이에요. 응? 존귀한 어머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사레는 그녀의 남편에게, 그녀의 가족에게만 존귀한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여인, 모든 이들의 존귀한 어머니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은 이삭의 출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 집안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니까 집안의 경사죠. 응? 그리고 그 아내 사라에게는 지극히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경사스러운 일이 아브라함 집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경사스럽고 기쁜 일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뭐가 되느냐? 복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라던 아들 역시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면서 뭘 하시느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나의 존귀한 어머니에서 존귀한 어머니로 바꿔주시죠. 이제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존귀한 아내이며 이삭의 존귀한 어머니에서 머물지 않고 모두의 존귀한 여인 혹은 모두의 존귀한 어머니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낳을 이삭은 단지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을 귀한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만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인의 아들을 예표하는 분입니다. 그 여인의 아들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100세가 된 아버지와 이미 경수가 다 그쳐서 더 이상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뭐냐? 이삭의 출생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생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남녀의 성적인 결합이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적인 경험이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으려고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그러고
또 동성연애자들은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과 연애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수가 끊어진 여자나 처녀나 둘 다 아이를 가지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방법이 무슨 신적이고 초월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공위성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또 천사가 이 세상으로 오는 방법을 쓰시지도 않으시죠. 그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느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오시죠. 여인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시죠. 이삭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종족,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분을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삭의 후예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왜 보내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보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이삭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이라는 관점을 늘 아브라함에게만 맞춰주니까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 복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셨다. 할렐루야.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왜 보내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삭을 보내셨고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만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태어난다고요? 이삭으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만 존귀한 여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귀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부르는 것에 기꺼이 동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전히 사례입니까? 아니면 사라입니까? 사라여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둘째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세요는 하기 쉽지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는 어렵죠. 쉬운가요? 이 여자의 이름을 바꾼 거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사례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다고 바꾸지만 사실은 이름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바꾸도록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의 관리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른 적이 있어요. 그때 나는 신학교에 다니느냐고 정신없이 바쁘고 내 아내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집에 아이들끼리만 있었는데 개를 한 마리 키우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개 이름을 지었는데 개 이름이 꼬뇽이에요. 뭔 뜻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희들도 몰라요. 그냥 이름을 꼬뇽이라고 졌는데 이 꼬뇽이가 우리 가족들이 꼬뇽아 그러고 부르면 막 꼬리를 치면서 와요. 자기 이름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알고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해요. 이 꼬뇽이가. 근데 그거 어떻게 죽었죠? 아, 저 사람이 남의 집에 줘버렸어요. 오신탕거리. 내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나하고 내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모두 그 아이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큰딸의 이름은 초롬이에요. 그러니까 초롬이가 아니고 초롬이에요. 초롬이라는 거는 초록색 요정이라는 순 한글 이름인데요. 초롬이 그러면 이름이 기니까 그걸 줄여서 초롬으로. 또 예수님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아라. 그래서 처럼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약간 이렇게 변형해서 초롬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 이름 찾기 하면 초롬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초롬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디 가든지 초롬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엄마가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남편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그 아이의 딸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이 아이의 이름을 인격을 대표하는 게 초롬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평생 초롬이로 살아가요. 근데 약간 걱정돼요. 나중에 할머니가 됐을 때도 구초롬 씨, 구초롬 할머니 이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 그것들의 이름이 됐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생명체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했다는 것은 그 모든 생명체들의 관리권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뜻이에요? 아담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지은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지은 이름이죠. 응? 여호와, 인간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붙이는 고유명사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스스로 붙인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지은 분이 있나요? 그 사람은 자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이름을 지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이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준 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는 사라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물론 사라이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틀림없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계획을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와는 계획을 나눈다. 의논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뭐라고 여긴다? 친구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자녀들과 혹은 자신의 백성들과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엇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방 종교에서 신들도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백성과 나누는 신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신 찾아보셨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설명하고 아브라함은 이 부분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가 납득이 되어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말은 신념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덮어놓고 믿어 그러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돼. 그거는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내가 납득이 되었을 때 믿어지는 거지, 그냥 믿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를 하시느냐?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하시죠. 죽을 때에서야 비로소 납득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먼저 뭐를 하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죠.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또 사라로 바꾸시면서 그분이 하실 그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마 하나님 되게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아브라함이 못 알아먹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끊임없이 설명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내가 납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뭐예요? 아들 낳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왜 낳아야 되죠? 아들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신을 불렀는지, 자신이 받아야 되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납득할 수 있었던 거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이름을 바꿨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버리고 뭐라고 바꿨어요?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 참여하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존하시고 그 복음이 후세에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충만한 기운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 종교들은 하나님을 어떤 우주에 충만한 기운으로 인정을 하죠.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을 저 멀리 홀로 계시는 초월적인 분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자녀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예배는 어쩌면 잘못된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위대하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뭐가 됐어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이름을 바꾼 사람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사는 방법을 바꾸라고 설득하십니다. 내 존귀한 여인에서 모두의 존귀한 어머니가 되면 사라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사는 목적을 바꾸고 사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세 번째, 축복보다 언약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축복보다 언약이 더 중요하다. 언약이 더 중요하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창세기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미 100세가 넘었는데 무슨 아들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다, 그럼 내가 이스마엘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이 번다 하고 그로부터 12방백이 나오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은 육신적인 복이에요. 현실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늘 바라는 게 이런 복이죠. 그죠? 응? 그래서 어떤 복이에요? 자손이 잘 되는 복, 자손이 번성하는 복.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진짜 솔직한 복의 내용일지도 몰라요. 응? 그래서 자식이 서울대학교에 가고 하버드에 가고 고시 합격하고 판사나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러는 거. 하나님 다른 거 좀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만 해주세요. 어? 우리 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우리 자식이 목사 되는 거 그거 시키지 마시고. 어제 제가 전라도 정읍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 강의 참석하신 권사님들 세 분이 이제 쉬는 시간에 나와 얘기하는데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목사예요. 응?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저희는 사위 둘이 다 목사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지가 않더라고. 응?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관련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이요, 다 이런 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부자 되게 하고 자식들 많이 낳게 하고 네 자식들 중에서 12방백이 나올 거고, 그런 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 우리는 이스마엘이 받은 복의 내용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마엘이 받은 복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복들일 거예요. 응?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죠? 응?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충분한 재산이 있어요. 많은 종과 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뭘 약속하세요? 현실적인 복을 약속하세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미 100세가 넘었는데 그 아들 키우려면 어떻게 키울까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더 생기는 거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더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삭의 출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마엘에게 현실적인 복을 약속하고 난 후에 이삭에게 주실 복의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이삭에게 주실 복의 내용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야, 이스마엘에게는 내가 자식 잘 되고 번성하고 뭐 출세하고 이런 복을 막 주겠다 그러고, 이삭에게는 뭘 약속하세요? 야, 그렇지만 내가 이삭하고는 언약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하나예요. 응? 이삭이 받은 복이 좋아요? 이스마엘이 받은 복이 좋아요? 우리 전 집사님 어떤 복이 더 좋아요? 언약의 복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복이 더 좋습니까? 이건 하나님 언약이네요. 하나님의 언약. 전 집사님 자녀들이 언약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21절을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는 현실적인 복을 주어서 그로 번성한 집안을 이루고 그 후손들이 출세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내년에 태어날 이 이삭하고만 내가 뭘 맡겠다?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설명해야 될 만큼 이스마엘의 복과 이삭의 복은 전혀 다른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받았던 현실적인 복과 비교해서 이삭이 받았던 이 복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받았던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현실적인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나서, 그러나 내가 이삭과만 언약을 맺고 그 이삭의 후손들을 내 후손으로 삼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약적인 개념으로 그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절대 그 언약을 포기하거나 바꾸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복은 현실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영국의 어떤 왕비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는데 왕이 이 왕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쫓아내는데, 그러면 나가기 전에 당신이 가장 소중한 거 한 개만 가지고 나가. 딱 하나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이 현명한 왕비가 뭐를 택했을까요? 저는 전하를 택하겠습니다. 왕을 데리고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왕비예요. 그리고 그 왕을 데리고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자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복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면 이 세상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의 내용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같은 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면 이 세상에서의 복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삭의 후손이 되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주여.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의 귀함을 알고 이 복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귀한 가정에 복을 주시며 그 가족의 일원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복을 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작은 교회가 주여. 무엇보다도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